아무리 대단한 사람이어도 한 사람에게 절대 권력이 주어지면 그 인간은 약해서 반드시 자기와 공동체 전체를 타락하게 만듭니다. 한 조직에서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말하고 나머지는 모두 듣고 순종만 하는 조직이라면 그 조직도 잘못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 분명하지만 한 사람 목사가 말씀을 독점하여 그 사람이 전하는 말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레아 교인들은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듣고 자기 집에 가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과연 그러한가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건강한 의문을 갖고 또 고민하고 확인하였습니다. 분별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1장에 말하기를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부분, 여러 가지 모양으로 꿈으로 환상으로 비전으로 또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이렇게 히브리서를 시작합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그리고 그분의 사역, 그분 자체가 말씀이고 그분이 입으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그리스도에 대하여 성령의 영감을 받은 선지자들이 구약 시대에 예언한 것이 바로 구약의 말씀이고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도들이 기록한 것이 신약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을 읽고 해석하여 믿고 순종하는 것은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경험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살아갈 지혜를 얻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 없는 신앙생활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교회 안에서 일반 성도는 성경을 읽을 수 없고 오직 지도자, 사제가 읽어주는 그리고 해석해주는 그 설교만 듣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제는 하나님과 평신도 사이에 중보자 행세를 했습니다.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 용서를 구하지 못하고 사제 앞에 가서 죄를 고백하면 그 신부가 사제가 죄를 사해주는, 사죄 선언을 해주는 그런 고해 성사도 해야 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초대교회 이후에 300년 정도 되었을 때 기독교가 국교가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규모가 갑자기 커지면서 한 곳에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 예배하려고 하니까 큰 건물이 필요했어요. 그전에는 가정에서 예배를 했는데 그래서 소위 바실리카, 대형 건물 예배당이 지어지기 시작했고 대형 건물을 짓고 거기에 사람이 모이고 헌금을 걷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교회를 관리하고 교회 사역만 감당해야 될 전임 종교 사역자가 필요하게 되었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클러지맨, 이 목사, 목회자라고 부르고 이들을 성직자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런 성직자들과 구별해서 회중석에 그냥 앉아서 듣는 일반인 이란 뜻을 가진 것이 레어티, 레이맨, 그러니까 회중석에 앉아있는 사람이란 뜻인데요, 그걸 평신도라고 한국말로 번역하고 있죠. 그러다가 교회가 더 커지고 교회의 재산도 많아지고 교회의 인정을 못 받으면 세상에서 정치 권력자가 힘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교회사를 보면요,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이 이 성직자의 권위 앞에 머리를 숙여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세계사 공부할 때 보면 카노사의 굴욕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눈이 뒤덮인 밭 앞에 교황이, 그 황제가 저를 황제로 삼아 주십시오 하고 교황 앞에 비는 그런 일들도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성직자의 권위가 점점 더 커지면서 교권은 더 타락하게 되었고 소위 교회 내 평신도는 그 교권을 가진 사제들이 읽고 해석해주는 말씀만 계속 들었습니다. 그리고 신자가 태어나서 병들고 또 결혼하고 병들고 죽고 하는 이 장례식까지 모든 이 칠성례라 그러죠. 성도의 일생의 모든 삶을 이 신부가 다 관장하는, 교회가 관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평신도의 역할은 점점 더 소극적이 되고 그 사제 밑에서 지도해 주는 대로만 살아야 되는 그런 방식의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성직자 그룹, 평신도 그룹이라는 위계 질서가 생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15세기에 접어들면서 여러분이 들어보았던 쩌빙글리 또는 칼빈, 루터 이런 분들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 사제에게 고해성사 안 해도 되고 마리아에게 기도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직접 죄사함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한 겁니다. 우리 다 아는 것처럼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신부에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사제에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성도가 직접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예배 시간에 참회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인도하시는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읽잖아요. 그 목사님이 사죄를 해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죄해 주신다는 선언을 이 말씀을 통하여 알려드리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 16절에도 보면 너희 죄를 뭐라 그랬죠? 서로 고백하며, 이 말은 성도들이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이 낫기를 위하여 누가 기도해요? 목사 불러놓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 기도하면 주님이 치료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서로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종교개혁자들은요, 사제들만 독점하고 있던, 특별히 독일에서는 라틴어로 된 성경, 독일어 성경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마르틴 루터가 일반인들이 읽을 수 있도록 일반 언어인 독일어로 번역을 하고, 번역했다는 말은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다, 해석해도 된다, 직접 읽고 해석하고 지켜 행하라 라고 한 겁니다. 더 이상 가장 중요한 정보인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신부나 사제가 독점하지 않게 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읽고 해석하게 함으로 소위 계급 질서를 파괴하는 혁명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게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종교개혁으로 개신교 내에 사제, 제사장이라는 이름은 없잖아요, 우리에게. 근데 사제가, 제사장 그룹이 사라졌는데 어느 순간 그 자리에 목사, 전도사와 같은 교육자 그룹이 그 자리를 차지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교육자의 신앙 지도에 따라 생활하는 자들을 평신도라고 부르면서 또다시 종교개혁 이전으로 돌아가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성경 그 어디에도 평신도라는 용어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 선택받은 백성, 믿는 자, 성도, 제자라는 말은 있지만 또 그 제자 성도들 중에 사도, 교사, 목사, 집사, 장로라는 교회의 직책을 맡은 직분도 있지만 이 사이를 구별지으면서 누구는 성직, 누구는 성직 아닌 일반 평신도, 이런 말은 없다는 거예요. 목사만 성직이 아니고 장로만 성직이 아니라는 겁니다. 엄밀히 말해서 성도잖아요. 우리가 거룩한 성도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하는 일은 성직인 겁니다. 믿습니까? 성직을 수행하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면 다 성직자인 거죠. 그러니까 소위 성직에 대비되는 평신도, 이런 말은 따로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사람들이 그러죠. 우리가 뭐 교육자입니까? 우리가 성직자도 아닌데 너무 많이 요구하지 마세요, 이런 그룹도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우리를 평신도라고 너무 깔보지 마세요, 우리에게도 중요한 일을 맡겨주세요 라는 부류도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육자만을 성직자라고 생각하고, 또는 더 섬기라고 주신 직분인 장로나 안수집사나 권사와 같은 자들을 교회 안에서 중직자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적절한 것은 아니에요. 중책을 맡았으니까 더 예우받아야 하는 것 같은 이상한 기류도 생겨났습니다. 우리 교회가 평신도와 함께 사역하는 교회를 목회 비전으로 삼고 있는 것은요,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으로 성도들을 섬기는 기쁨, 우리 교육자들이 가장 기쁜 것은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사람을 섬기고 사람이 변화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 감당할 때 가장 행복한데, 이것을 특정인만 누리지 않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누리고 함께 동참하기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먼저 초대교회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요, 초대교회에 성도의 수가 급격히 늘어서 직분자가 생길 때 역사에 믿는 자, 제자라는 말은 있지만 직분자가 나와도 교육자, 직분자와 비교해서 평신도 이런 식의 표현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했어요. 이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무슨 수라 그랬죠?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했다. 신도라고 했어요. 원문, 헬라어 원문에는 신도란 말도 사실은 없어요. 세례받은 자가 3,000명 더해졌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이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손을 잡고 일으켜 걷게 했던, 걷지 못한 자가 걷게 하는 기적을 행하고 났더니 5,000명이 예수 믿게 되었죠.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니까 여기는 믿는 자가, 남자의 수가 5,000명 되었다, 믿는 자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다가 교회에 핍박이 생기면서 체포당하고 채찍질 당하는 일이 있었는데도 믿고 세례받는 신자의 수가 줄지 않고 더 늘었다라고 할 때 6장에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때 뭐가 더 많아졌다? 제자가 더 많아졌다. 그러니까 세례받는 자, 믿는 자, 그 다음 뭐라고요? 제자. 이게 다 똑같은 말로 쓰임 받는다는 겁니다. 제자 따로, 성도 따로, 신도 따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 성도들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문제가 생겼는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 그 당시 과부들은 스스로 먹을 것을 챙길 수 없어서 교회가 챙겨줬었는데, 헬라파 과부와 유대파 과부 중에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 빠지게 되어서 히브리 사람을 원망하는 그런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 2절에 보니까 12사도가, 즉 예수님을 직접 따르던 12제자였던 사람들이 누구를 불렀다 그랬어요? 모든 제자를 불렀다. 12사도를 제자라 부르지 않고 사도라 부르고, 그럼 모든 제자는 누구겠어요? 앞에 제자의 수가 늘어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 믿는 자, 이것을 똑같이 제자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 보고 우리가 말씀 사역 기도에 전무해야 되는데 이 접제만 입사하는 것 적절하지 않다 하면서 3절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명 따로 뽑아서 그 사람들이 재정 출납하는 일을 하게 하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집사들이 재정만 하지 않았어요. 빌립이나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고 심지어 빌립은 세례까지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사도는 이제 오직 기도, 말씀 사역에 더 집중하겠다 이랬어요. 여기에 사도도 등장하고 집사도 등등하고 아무것도 맞지 않은 성도들도 등장하는데, 이런 직분이 주어졌다는 사실 때문에 직분 맡은 자와 직분 맡지 않았던 사이에 어떤 계급적 질서가 있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모두 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일 뿐입니다. 당시에 제자, 헬라말로 마테테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제자 그러면 요즘 뭐 학교의 학생, 선생님 이런 관계하고 좀 달라요. 제자는 선생님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거주하면서 모든 것을 전수받는 자입니다. 특별히 그 예능계에서 스승과 제자 사이에 보면 그 사람이 만든 작품을 딱 보면 아, 저건 누구 제자구나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스승의 것을 전수를 받아서 그 색깔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도 그런 의미에서 사용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예수님처럼 섬기는 종의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그 스승인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그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예수의 냄새가 나는, 예수를 증거하는 정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종의 삶, 위탁자의 삶, 그리고 정인의 삶을 사는 자들이 바로 제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자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사도, 집사, 소위 평신도 이런 구별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예수의 제자이고요, 장로도 집사도 직분 받지 않은 모든 성도들도 모두 다 똑같이 예수의 제자입니다. 예수의 제자라면 그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그것이 전부여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생각해 보면요, 목사직을 맡았는데 제자 아닐 수 있어요. 설교 잘하는데 예수님 냄새가 안 나고 예수님을 전가하지 않고 자기 사상만 전한다면 목사라도 예수 제자 아닌 거고요. 교회에서 장로, 집사, 권사 직분 맡아서 행정적인 일은 하고 교회에서 봉사는 많이 해도 예수님처럼 종의 삶을 살지 않고 예수님 증거하지 않고 있고 전도하지 않고 있고 예수 전하지 않으면 제자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는 있어도 직분이나 사역을 맡은 자와 비교되는 평신도란 말은 없다는 것입니다. 또 교회의 개념을 성경적으로 살펴보아도 교회 내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성도들 사이를 계급지을 여지가 없어요. 성도는 있어도 평신도라는 말은 있을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동격이죠. 하나님의 교회가 뭔가 했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안 거룩한데 예수님 때문에 거룩하여 졌고, 성도라 부름, 거룩한 사람이라고 부름을 받은 자들.
그들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다고 부름받았다, 성도라 부름받았다, 이 말은 거룩하지 않은데 성도라 불러주고 그들을 교회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도 감사한 것입니다. 성도, 교회가 바로 은혜 입은 자예요. 왜?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하다고 해주셨으니까. 은혜 입은 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신분적으로 누가 높다 낮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우스운 얘기인 겁니다. 다 은혜 받은 건데,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 아닌데 자녀로 입양이 된 겁니다. 원수요 죄인이었는데 우리를 친구라, 거룩한 성도라 불러주셨습니다. 이 사실만 갖고도 우리는 황송할 뿐입니다. 저는 청소년기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나같이 더럽고 엄난하고 거짓되고 나쁜 놈을 성도라 불러주셨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다가 또는 찬송을 부르다가 성도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주체할 수 없어서 많이 울었어요. 오늘 불렀던 찬송 가운데도 성도여 이렇게 부르는데요, 나를 성도라고 이어지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마지막에도 보면 성도여 찬양하세 그러잖아요. 그 부분만 가면 막 너무 감격스러워서 내가 성도구나, 성도라고 불러주셨구나. 구약시대에는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했는데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신약시대에는 내가 너희 속에 있겠다, 너희가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성전이다. 구원받은 성도 안에 우리가 지저분하고 더러운 사람인데 예수의 보혈로 씻어놓고 성령님이 들어와서 거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 그 성도들끼리 모여가지고 사제다, 평신도다, 직분자다, 일반 성도다, 이런 식의 계급을 나누는 것은 넌센스인 겁니다. 성도 중에, 제자들 중에 은사를 따라서 풀타임으로 교회를 섬기는 전임 교육자도 있고요, 또 세상의 직업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분들도 계세요. 장로, 집사, 권사 직책을 맡으려면 사실은 시간도 필요하고 물질도 더 헌신하고 그럴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자신의 생업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할 수 없는 분들도 있어요. 교회에 더 많이 섬긴다고 좋은 제자고 생업에 충실하면 덜 제자가 아니에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교회 안에서 제자의 삶을 많이 살아줄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훈련받았지만 세상에 나가서 거기서 빛을 발휘하며 멋진 제자로 살 사람들도 필요한 겁니다. 그들이든 이들이든 모두 다 은혜 입은 성도, 모두 다 똑같이 소중하고 존귀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예수님의 제자, 이것보다 더 좋은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교육자도 아니고 평신도일 뿐인데요, 저 같은 일반 성도에게 뭘, 이러면서 자신의 삶을 등한히 하거나 제자된 삶을 포기하거나 성도는 대충 살아도 될 것처럼 성도된 영광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교육자들이나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사람 가운데 감히 성도가 어디 교육자한테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일개 성도가 어디 장로한테, 일개 평신도가 어디 권사한테, 여러분 이런 식의 단어 자체가 우리 교회에 없기를 바랍니다. 누가 그런 식의 비슷한 말만 하면 저한테 신고해 주세요. 제가 위해서 특별히 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변화시켜 주옵소서. 신앙의 기본기에 문제가 있어서 그딴 말을 하는 겁니다. 직분을 맡았던 맡지 않았던 우리 모두 영광스러운 주님의 제자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 은혜 받은 자들끼리 모여가지고 누가 왜 특별히 더 대접을 받아야 됩니까? 교회 내는요, 특별히 더 섬겨야 될 직분자는 있지만 장로나 집사나 권사 직분은 더 섬기라고 준 직분은 있지만 더 섬김 받아야 될, 더 대접 받아야 될 직분자는 없어요. 모든 직분은 더 섬기라고 주신 직분인 겁니다. 우리가 지난 6주간 6대 비전을 살펴보면서 계속 반복하여 들어온 핵심 가치가 있다면 뭘까요? 모든 사람은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교회, 남편과 아내, 남자와 여자 똑같이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자녀들이 행복하게 자라는 교회, 어른과 아이, 애들이 뭘 안다고 아니에요. 어린 영혼들도
심지어 태중에 있는 아이도 똑같이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곳에서 출발되는 겁니다.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우리 민족만이 아니라 다른 민족도, 타종교인들도 똑같이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그런데 그 형상이 지금 비틀어져 있는데 복음으로 회복되어야 될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좋은 이웃이 되는 교회,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도 주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될 똑같은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도 평신도와 함께 사역하는 교회도요, 성도들 사이에 성직자, 평신도, 중직자, 일반 성도, 그런 계급 구분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중직자 이런 단어 자체를 안 썼으면 좋겠어요. 물론 책임이 더 중요한 분들이 있어요. 저는 담임 목사로서 교회를 책임지는 교회의 대표죠. 교회법을 따라서 우리 장로님들은 또 교인의 대표입니다. 교인들을 대표해서 의견을 모아서 또 중요한 결정을 내리면 결정한 대로 책임도 져야 되니까요. 이게 무겁죠. 그러니까 무거운 중책을 담당하고 힘든데 간혹은 무시하거나 막 그러면 저도 한 번씩은 그래도 담임 목사한테, 내가 그래도 담임 목사인데 이런 생각이 지나가지만 그때마다 주님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장로님들도 중책을 맡아서 어깨가 무겁지만 그렇다고 더 대접받아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더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더 책임을 많이 진 분들을 귀히 여길 필요는 있지만, 이걸 가지고 직분 가지고 직무의 차이는 있지만 성도됨의 신분, 제자됨의 신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됨의 신분 자체에 차이를 두는 듯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한 왜곡된 행위라는 겁니다. 모두 다 똑같은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요, 제자들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세상과는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와서 아무도 직분 때문에 또는 성도의 연수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자기가 소외감을 느끼거나 열등감을 느끼게 하는 이런 분위기 자체가 없는, 모두가 존중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요, 종, 신자, 제자 이런 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모든 성도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누가 하나님의 선택한 족속이라는 겁니까? 누가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라는 거예요? 너희는 할 때 이 너희가 누굴까요?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이 너희, 1장 1절에 이 편지의 수신자 너희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흩어진 나그네, 이 말은 고난을 피해서 소아시아 지방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흩어진 나그네이지만 산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천국을 소망하는 자, 썩어 없어질 이 세상 것에 같이 붙들지 않고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렀어요. 2장에 보면 이렇게 천국 소망을 가진 성도, 예수 믿는 성도들을 향하여 5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장 5절입니다. 같이 할까요?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기 보니까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거룩한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일이라고 했어요. 누가? 너희가 나그네로 흩어져 사는 일반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계층이 아니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천국 소망을 붙들고 주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 성도라면 모두 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겁니다. 왜 성도를 이런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고요?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한 이유는, 같이 할까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둠의 권세에 붙들려 살던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안으로 들어오게 해주셨잖아요. 진리의 빛, 평강의 빛 안에 살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이 빛을 경험한 자로서 아직도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인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도 이 빛에 들어오게 하려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전에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 다시 말하면 특별함이었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긍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성도, 제자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갑자기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요, 구약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했고 예수님이 오시면서 성취될 것이라고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 61장에 보면 수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사야가 예언한 그 말씀이 예수님 당신을 통하여 이루어졌다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 오실 때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얘기하면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6절에 보니까, 이사야 61장 6절에 오직 너희는, 여기 너희는 누군가 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하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이 벌어지는 그 시대에 구원받는 성도들은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할 것이라고 이미 예고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봉사자가 될 것이므로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 되는데, 어떻게 제사장 그룹과 비제사장 그룹, 오늘날로 말하면 교육자 그룹과 소위 일반 성도 그룹,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 제사장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에도 밝히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때가 가까웠다라고 하시고, 이어지는 6절에 가보면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 여기 우리는 누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성도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에게 제사장 직분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아멘 했어요. 그리고 계시록 제일 끝에 20장 6절에 가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누굽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들, 마지막 때에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때에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시는데 그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할 사람이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이라. 왕 같은 제사장 역할을 감당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모든 성도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부활 소망을 가진 성도는 모두 다 제사장입니다. 교회가 임명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직책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름만 제사장이 아니라 실제로 그 제사 드리는 역할을 감당할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제사장 역할을 감당합니까? 지금 우리가 무슨 소 잡고 양 잡아서 피 흘리는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의미에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데, 첫 번째로 제사장된 특권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갔고, 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갔어요. 일반인들이 그 근처에 잘못 들어가면 죽임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무섭고 두려운 곳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로마서 8장에 보니까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제 아들이 되었다,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거리낌 없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에서는 말하기를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사장만 들어가던 성소에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면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담력을 얻었다, 이 말이 옛날에는 무서워 떨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그 몸이 찢어지실 때에 그 휘장도 찢어졌기 때문에 그 휘장이 육체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성소에, 지성소에 벌벌 떨면서 못 들어간다가 아니라 직접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셨어요.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예수 보혈의 피로 깨끗해졌기 때문에 더 두려워 떨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같이 할까요? 참 시작.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제 모든 성도는요, 예수님을 통하여 거리낌 없이 온전한 믿음으로 참 마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도 말합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해요?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도움이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그 어떤 중보자, 교육자 필요 없어요. 직접 나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셨으니 여러분 매일매일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나가나요? 어디서나 주님을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예배 때도 주의 보좌 앞으로 직접 나아가요. 중간에 무슨 장로님, 교육자님 필요 없습니다. 직접 나아갈 수 있어요. 사제에게 고해성사할 필요 없어요. 목사에게 죄 고백 안 해도 돼요. 내가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여기 너희가 누굽니까?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다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직접 기도로 나아가세요. 마리아에게 기도 안 해도 돼요. 사제를 거칠 필요 없어요. 목사 장로가 대신 기도 안 해줘도 돼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적인 권위라 오히려 직접 나아갈 뿐만 아니라 남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용서를 주님께 직접 구할 수 있고 은혜를 직접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특권을 사용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신도와 함께 사역하는 교회란 전임 목회자가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바쁜 성도들 불러놓고 일을 나눠서 하자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제 더 이상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고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 직접 주님과 교제하고 직접 말씀을 읽고 직접 주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께 매일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은 제사 드리는 일을 하잖아요. 제사 드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2장 5절에서 왕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 성도들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다라고 했는데 어떤 제사를 드립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짐승 잡아 드리는 제사가 아니지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면 이게 영적 제사 예배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인신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으로 하는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이걸 영적 제사라고 해요. 제사장이 하는 모든 일이 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3장 15절에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무슨 제사를 드린다고 했어요?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그러니까 입술로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제물, 제사가 된다고. 16절은 이어서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가 뭐겠어요? 구제하고 선을 행하는 거, 남을 돕고 섬기는 거, 나누는 거, 이게 제사라고 말씀했어요.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는 하늘에서 다른 천사가 와가지고 제단 곁에 서서 검향료를 가지고 있는데 많은 향이 밑에서 위로 올라와요. 그게 뭔가 봤더니 성도의 기도와 합해서 보좌 앞 금제단에 올라와서 같이 올려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가 된다고 했어요. 기도 자체가 주께 드려지는 제사라는 겁니다. 이것을 다 종합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기도, 감사, 제사장 된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 구제, 봉사, 노동하는 것까지, 가산 일까지 이게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왕같은 제사장인 성도가 어떤 상황, 어떤 직업, 어떤 모습으로 살든 우리가 제사장으로 하는 일은 다 영적 제사라는 겁니다. 이런 의식을 가지면 지난 주일 여러분이 하셨던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제사도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좋아하는 일들을 했으면 제사가 아니라 역행한 것이겠죠. 이 마음을 가진다면 이번 한 주간 살 때 앞으로 할 일들 많으시잖아요. 지금부터 뭘 할 겁니까? 그런데 그 하는 모든 일들
가게에서 일을 하든 아이들을 양육하든 또 노동을 하든 돈 버는 일을 하든 돈은 쓰는 일을 하든 뭐든지 이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물과 제사가 되게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제사장 노릇을 할 것인지 생각이 나실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영광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된다니, 제사가 된다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동시에 내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된다면 정말 더 조심하고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살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영적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 삶의 예배자가 되려고 한다면 이제 더 이상 교육자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매일 아침 말씀을 펼치고 큐티를 하고 성경을 읽고 주님의 뜻을 묻고 통독을 하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내가 하는 모든 삶이 주께 드리는 예배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제사장이 하는 일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면은 신과 인간 사이의 중매자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 하나님과 불신자 사이의 중매자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을 화목시키는 일이다 해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고 했어요. 고린도서 5장 18절,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어떤 직분을 줬다고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게 제사장의 일이라는 거죠. 19절에 보니까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먼저는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신 이후에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도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받은 자, 그게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움에 있고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서 저들이 하나님과 화목하여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것,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 오늘 9절에 이렇게 표현한 것 아닙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인 복음을 선포해서 그들도 어두움에서 건짐받아 빛에 들어가게 하는 일, 이게 제사장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서 말하는 제사장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엄중한 책무가 있다면 바로 복음을 증거하여 한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내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을 선포하여 말씀으로 양육하여 자라게 하는 일, 다시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돕는 일, 이것이 왕같은 제사장이 주신 가장 중요한 또는 자랑스러운 책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사역, 복음 증거 사역은요 절대로 교역자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이 특권을 왕같은 제사장 된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저와 같은 교육자들이 가장 행복한 것은 말씀으로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또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말씀을 깨닫고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 사람에게 투자하고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되는 모습을 보는 게 가장 행복한 일이에요. 이 기쁨을 우리 성도들이 함께 감당하고 그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교육자가 떠주는 말씀 죽 먹듯이 그냥 받아 먹지만 마시고 직접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달으면 내가 결단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그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세요. 이 세상이 얼마나 혼탁하고 거짓이 많고 얼마나 뉴스나 이런 것들도 가짜도 많습니까? 그럼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말씀으로 분별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겁니다. 지난 대선 동안에 강단에서 목사가 정치적 결정을 내려놓고 이거 따르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정말 스스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결정할 수 있는 존귀한 성도들을 무시하는 처사인 겁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면 분별력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 분별력이 생겨나면 그 분별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이념이나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렇게 말씀을 믿지 않는 자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더 성장해서 말씀 앞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책임지는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더 많이 키워내는 교회, 그 일을 교육자 혼자 하지 않고 성도들이 함께 하는 교회. 그래서 다락방에서도 말씀을 들을 때마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무조건 목사님 말씀 들어, 이것이 아니라 성경 어디서 그렇게 말하는데,
이 본문이 그 말씀 뜻 맞아? 과연 그런가? 하고 말씀을 찾고 연구하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고 그런 마음으로 말씀 앞에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시면 그걸 보는 강단에 선 설교자들이 함부로 설교 못하는 겁니다. 눈을 초롱초롱하게 뜨고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나 자기 얘기하나 이걸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받은 말씀 가지고 또 확인하는 겁니다. 설교 노트도 하고. 그래서 감히 이 강단에 누가 서더라도 함부로 자기 얘기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책무가 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있는 겁니다. 이런 책무를 가지면 제자 양육을 하는 우리 양육자분들도 내가 다 배운 거니까 내가 시킨 대로 하세요, 이렇게 윽박지를 일이 아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돕고 그들이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계속 돕는 겁니다. 순장 되신 분들도 우리 순원들이 어쩌면 순장보다 더 냉철한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볼 수도 있어요. 들으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함께 말씀으로 나아가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같이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제사장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네 번째는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엄격히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또 기도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그래서 중보 기도란 말을 쓰지 마라 하는 분도 있지만, 우리가 다른 이들을 위하여 주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셨고 우리에게 제사장 직분을 주셨잖아요. 제사장이 중보자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이 참 중보자이지만 주님께 배워서 우리도 그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기도를 한다면 중보 기도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디모데전서 2장에 보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의 네 가지를 말하는데 간구, 기도, 도고, 감사. 그 중에 세 번째인 도고가 남을 위한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을 위한 기도를 안수받은 목사나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 제자들 된 저와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직접 예배할 수 있고 직접 말씀을 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들을 위한 중보 기도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국가의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지금 전쟁 중에 있는 그 나라를 위하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 되신 분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가 되시고, 내 자녀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이 젊은 세대들을 위하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어른들이 되어야죠. 자녀들을 윽박지르면서 너 그렇게밖에 못 사냐가 아니라 우리 어른들이 잘못 만들어둔 세상에 우리 청년들이 지금 얼마나 고생하고 있어요. 그러면 미안해할 줄 알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고통당하는 선교 현장을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이 놀라운 특권을 마음껏 누리고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말씀으로 훈련받아서 성숙한 성도 제자가 되시고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또 다른 성도들을 말씀과 기도로 섬겨 그들이 더 성숙한 제자가 되는 일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사와 말씀으로 받은 은혜를 가지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는데 멋지게 쓰임받기를,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두 가지 기억하세요. 첫 번째로, 신자의 가장 복된 이름은 성도라는 겁니다. 제자라는 것입니다. 직분이 아니에요. 아직도 장로 못 됐나? 아직도 서리 집사가? 여러분, 이런 표현이 너무나 무지한 표현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 불러주신 성도면 충분한데 아직도 성도밖에 아니가? 아직도 성도밖에가 아니라 성도로 불러주셨는데 아직도 성도가 덜 되어서 너무 죄송할 뿐이고, 이런 성도를 성도라 계속 불러주니 너무 황송하다고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배우고 증거하는 제자, 제자로 불러주셨는데 아직 온전한 제자가 아니니 더 온전한 제자가 되고 싶어하고, 그런데 나도 제자로 불러주니 감사합니다 해야 되지 않겠어요? 성도, 제자임에 기뻐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신자의 신분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 특권 마음껏 누리고 사용하십시오. 뭡니까?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제사장 된 우리가 하는 모든 찬양, 기도, 감사, 구제, 헌신,
노동하는 일들까지도 제사가 된다고 했는데 내 삶이 제사가 될 만큼, 하나님께 예배가 될 만큼 삶의 예배를 드리십시오. 무엇보다도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사람을 키워내는 그 일에 동참하시고 이를 위해서 훈련받으시고 계속 자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 순간 중보 기도자의 사명을 감당하셔서 기도의 영역이 점점 넓어지기를 바라요. 이번 수요일 날 이슬람 선교 하시는 프론티어 선교회의 이현수 선교사님 오시는데요, 이슬람 사람들이 4월 달만 되면 라마단 금식 기도하면서 난리를 치는데 이때 그 이슬람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운동을 벌이시는 선교사님이세요. 또 실제로 이슬람 선교사로 오랫동안 사역하셨던 분이시고요. 이런 분들을 통해서 기도 정보를 듣고 나면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았고 만나보지 않았던 사람이어도 우리가 기도할 지점이 어디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점점 넓어지는 것이 성숙해지는 것이고 우리 교회의 그릇이 커지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기도의 폭이 넓어지는 것이 우리 교회의 그릇이 커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충분히 잘 감당하셔서 마음껏 누리시고 제사장 된 기쁨을 만끽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부족한 것이 없지만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고 자녀 되었고 성도 되었고 제자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십니다. 이 큰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다시 한번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가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와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겨우 어둠에서 건져내어서 이 땅에서 그냥 대충 살다가 천국 오라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성도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더 나아가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 사명 감당하라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또 우리는
우리 같은 성도들이 뭐요? 라고 하면서 마치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사람을 세우고 말씀 사역하는 것이 몇몇 사람의 업무인 것처럼, 성도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은 마치 성직자들만 일이고 우리는 대충 엄난해도 되고 대충 더러워도 되고 거짓말 몇 번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했다면 크게 잘못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교육자만 성직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성직자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혹시 자기 자신을 가볍게 생각했다면,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잊고 대충 살았다면 회개합시다. 우리를 성도로 제자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주님, 이번 한 주간도 마음껏 주님 앞으로 매일매일 나아가게 해주시고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구석구석, 내 삶의 행위들이 주께 드려지는 제물이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 내 삶이 예배가 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복음을 선포하고 사람을 키우고 말씀으로 섬기는 사역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중보기도의 영역이 더 넓어져서 더 많은 세상을 품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영광스럽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며 결단하며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원수는 원리들한테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매일 나가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늘 부러지시는 건데 부러지지 않고 참지 않고 하나님 목숨을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게 하시고 닮아가기를 원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성도로 제자로 부름받은 삶을 기뻐하며 더 좋은 성도로 더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같은 제사장신 왕대로 나르고 있는데 하나님 종처럼 살게 하시고, 이제 왕된 권세를 누리며 제사장의 감당하며 복음을 선포하며 어둠에 있는 자들을 빛으로 안내하며 사람을 살려내고 말씀으로 행복하여 사람을 키우는 일을 감당하는 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자들인데 이 특권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사명을 감당하고 하는 날이 영광스럽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은혜를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나약한 성도로 살지 아니하고 내 중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성을 주시고 성도로 제대로 살게 주시옵소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주님과 원수되어 원수짓하던 우리들을 예수 보혈의 피의 공로로 용서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아들이라 불러주시고 거룩한 성도라 해주시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불러주시며 더 멋진 제자 되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대충 살다가 천국 오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더 거룩한 성도, 더 멋진 제자,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잘 감당하라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고 모든 삶으로 예배를 드리고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가 되며 말씀을 선포하여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사람을 세워가는 이 멋진 사역을 함께 감당하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우습게 생각하고 대충 생각하고 덜 거룩해도 되고 대충 살아도 될 것처럼 살았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왕같은 제사장으로 성도로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행실과 노동 현장에, 작업 현장에, 직업 현장에 있는 모든 삶들이 주께 제물로 드려질 만한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락방 나가서도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확인되면 아멘 하고 순종함으로 주님을 더 멋지게 닮아가는,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